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임한 나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넘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정결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막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안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바르게 세우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싼 사각 정방형의 제단이었습니다. 조각목은 현재도 가구의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요즘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아카시아 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며 광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놋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금속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각목은 쉽게 부패되지 않는 튼튼함으로 신앙이 바르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정결한 성도를 의미하며 놋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장식들을 보면 절제된 아름다움을 가진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화려함이나 인간의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선함이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이방의 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려함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며 정결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에는 화려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해서 무덤에서 드렸던 카타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혹은 몇 나라들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지하교회에서 모이는 모습을 보면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화려함이 아닌 정결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제단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온전한 대속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번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섰듯이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희생의 제물이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형제와 다툰 후에도 번제단으로 나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채, 아니 준비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번제단에는 정해진 불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엉뚱한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같은 복음은 복음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쓴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복음이죠. 주님 앞에 설 때는 분명 주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미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몇몇 사람만 국과수에서 검사하듯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일행들이 들어가는데 홀로 남아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나만 검사받는지 이유도 묻지 못한 채 그들이 정해진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들의 법을 어기지 않고 따릅니다. 그들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방식대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잘못된 방식을 보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부터 번제단 등등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쉽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성껏 준비된 자세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